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세상이 여기셨다. 아멘. 네, 오늘은 낯선 예수님도 아멘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3년 3월 우리나라 농구계 국보센터라고 불리던 서장원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가 은퇴식에서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았는데 라이벌이었던 후배 현주업 선수를 꼽았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 용병 선수의 비율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둘이 함께 한 팀으로 데려가는 것을 감독들이 다 원했다고 합니다. 이미 서장원 선수를 영입했던 SK 나이츠는 이제 현주업 선수만 영입하면 되었는데 신인 드래프트 40% 확률이 이 팀에 있었습니다. 결국에 보기 좋게 현주업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고 감독이 그때 두 팔을 펼치면서 이제 나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현주업 선수를 1순위로 선발하게 될 줄 아셨습니까? 그러자 SK 감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아침 추첨하러 나오기 전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제 시즌이 시작되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SK의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둘이 라이벌 의식으로 팀워크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구단은 저조한 성적 탓에 이 현주업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버립니다. 안수기도 받아서 현주업 선수를 영입할 줄 알았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결국에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데나 신앙 행위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겪은 일을 다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이동이 너무나 잦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동선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 갈릴리 해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이제 배를 타고 이방 지역 거라사로 넘어가시죠. 그 배 위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사건도 있었고 이 거라사에서 일명 돼지떼 사건, 군대 귀신을 내쫓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그 지역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저기 나사렛으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얼핏 보면 거기가 거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늘 다른 장소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고향 나사렛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고향에 가셨을까요? 잠시 가족들을 만날 겸 해서 좀 쉬러 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처럼 고향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일까요? 근데 지금 5절 뒷부분을 보니까 다소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당황스러우면서도 참 신선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치 못함 없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배웠고 또 믿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참 우리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낯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떠나사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의 방문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떠나라의 원어의 개념에는 정착과 안주가 아니라 나감과 들어감의 이동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쉬기 위해서 고향에 가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고향에 들어가신 것이죠. 머리 둘 곳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찾아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의 기록으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향을 방문하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과 비교해보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2년 지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그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쳐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시고도 또다시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죠. 제자들도 따르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가고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다음에 예수님께 이뤄달라 협박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회당은 열린 공간으로서 회당장의 허락만 받으면 누구라도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천국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시종일관 압도되었고 또 놀랐다는 뜻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니냐? 아버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함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는 이유였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정보,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예수님을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갓난 아기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다 지켜봐온 어른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놀면서 자란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집의 경제 사정은 어떻고, 또 교육 형편은 어떻고, 형제 자매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낯설었던 거죠. 그분의 가르침과 권위 있는 행동이 그들에게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해의 범주 바깥으로 나가버리신 예수님이 그들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거슬리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무엇이 그토록 거슬렸을까요? 낯설더라도 그들의 입맛에만 맞았다면 어쩌면 거슬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역지에서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병 낫게 해주시고 귀신 물리쳐 주시고 기적을 보였다며 낯설기는 했어도 배척까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출신을 뻔히 아는데, 누구 집 자녀인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는요, 읽어볼게요. 시작. 불신앙. 바로 첫 번째는 불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상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급한 대로 질병만 낫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 의미가 아주 정확해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못하신 게 아니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점점 더 무능력해지세요. 예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그분의 일하심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다만 길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는요, 바로 취사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사 선택. 고향 사람들은 낯선 예수님의 말씀은 거부한 채 병 고치는 능력은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거부하지 않았죠. 천국 복음, 회개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복의 메시지와 기적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에게 좋고 친밀하고 편안한 예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거기에 다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인기가 있고,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 날카로운 검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낯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바램, 우리의 지식 속에 예수님을 가둘 때, 예수님의 복의 단물만 쪽 빨아 먹을 때 복음은 당연히 변질됩니다. 그것이 기복주의고 인본주의에 타협한 기독교예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한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거짓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와 함께 가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하는 목사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요. 인본주의 설교가 판을 치고 자신과 현세의 복을 원하는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온누리교회 한 장로님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행태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고 취사 선택한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들이댑니다. 거봐라, 교회는 공산주의야. 이러한 무식한 말도 들어봤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로 행한 그 일을 국가가 강제로 하는 일로 싹 바꿔버렸어요. 전체 문맥, 통일성 이런 것은 말하지 않고 마치 이단들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 구절만 쏙 뽑아서 사용합니다. 말씀의 편식은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되 본질을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그러한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지식과 익숙함과 세상의 종교에서 배워온 그런 사고방식들, 또 나의 고집, 이기적인 욕심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죠.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올해 신앙생활 가운데 고착화된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인들도 그분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맛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를 다 빼앗기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고 그동안의 신앙과 생활과 가치관을 뒤돌아보고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힘써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하지 말고 낯선 예수님을 더욱더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 복받는 길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 달라요.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 라는 그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이 시대와 장소가 달라져도 다 거기서 거기인 까닭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높이 내고 높아지는 길, 잘 되는 길, 내가 뭔가 이루고 쌓는 행위구원,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히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불신앙과 취사 선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이래요. 마지막 6절이죠.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손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까워하셨다. 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끝이 멸망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만났을 때 아멘 하십시오. 낯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더욱 반가워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낯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